여러분은 뭘 쫓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 늘 묻는 게 꿈을 묻습니다. 내 꿈이 뭐니? 왜? 꿈 따라 살아가는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에게 꿈을 물었더니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좋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 꼭 의사가 될 거야. 만약에 의사가 안 되면 수의사라도 되라. 수의사가 안 되면 간호사라도 되라. 간호사가 안 되면 병원 수의라도 되라. 한번 의료계로 가기로 했으면 확실히 그렇게 가야죠. 어떤 분이 유언장에다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을 반드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하라고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왜 굳이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기증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 어릴 때 소원이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 내가 죽어서라도 하버드대에 들어가고 싶다고. 참 끈질긴 사람입니다. 꿈을 포기한 채 막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저에게 어느 날 조직폭력배 청년으로부터 감옥에서 편지가 왔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번에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유치장에 갇히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이젠 친구도 가족도 삶에 대한 목표도 모두 상실한 채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가장 큰 아쉬움은 평범한 엄마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 곁에 존재하며 힘과 믿음을 주는 정상적인 엄마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전 진정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술과 담배 또한 제 삶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끊고자 합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 또한 모두 지우려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 되어지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석주명 박사처럼 아주 끈질긴 인생을 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석주명 박사가 오직 나비에게 꽂힌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 오직 예수에게 꽂힌 인생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바울이 예수에게 꽂힌 건 이상하게 꽂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데 꽂혀.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자기 인생을 다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처형할 때 주모자가 됩니다. 예수 예자도 싫었던 사람.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처형하려고 다메섹 가는 길이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뒤로부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로 살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 정말 도저히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싶은 말이 막 목까지 차올라왔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만 쫓아 살아가다가 겪은 고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대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게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게 3번이고 돌로 맞은 게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또 다녀야 했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바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어쩌면 바울은 예수 믿어서 쪽박 찼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승승장구해서 바리새파 최고 지도자 반열에 들어가며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를 택합니다.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많았어요. 안락한 삶을 잃어버려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잃어버려요. 부와 권력도 잃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축복이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바울에게 후회가 없었을까요? 내가 왜 그 좋은 길마다 하고 이 고된 길을 걸어야 했을까? 이전에 누렸던 삶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을까요? 지금은 잃어버린 삶에 대한 후회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이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을 견디는 것은 참 그것도 참 힘겨운 일인데, 더 크게 낙심시키는 것은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바울 마음속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어떻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나 못 살겠다 싶은 사람이 바울 곁에 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사건건 바울을 대적합니다. 아예 바울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떠나지도 않고 바울을 대적합니다. 바울과 교인들을 이간질시킵니다. 바울의 저격수예요. 바울도 알렉산더나 후메네오가 나타나면 가슴이 절렁합니다. 오늘 또 어떻게 나를 괴롭히려나 숨이 탁탁 막혀. 바울은 자신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 앞에 모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의 인생의 고난이 참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지금까지 겪은 고난도 잔뜩인데 이미 천문하게 고통을 겪었는데 또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는데 바울을 보더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꼭꼭 묶은 뒤에 여러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손과 발을 이렇게 꽁꽁 묶어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울며 불며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왜 사서 고생합니까? 바울이들도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하는 거 뻔히 압니다. 바울은 정통파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선봉장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처형하던 사람,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변절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선동하는 자가 되었어요. 배신자 바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알죠. 예루살렘 가는 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모진 고난에도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다메섹 체험입니다. 바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에요. 다메섹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이 체험이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놔. 평생 지울 수 없는 체험을 가져다 줘. 이 체험으로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근데요, 이 체험만으로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뎌갔을까요? 왜? 체험은 잠깐이요, 고통은 매일매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이 다메섹 체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진 고통을 겪어가다 끝내 지쳐 포기해버렸을 거라고 봅니다. 왜? 바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낙대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은혜 받고 나서요, 여기가 천국이고 막 그냥 내 생명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게 약대교회 같은데, 그러다가도 나중에 뭐 몇 년 지나서 시험 들면요,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려요. 바울이 젊었을 때 다메섹 체험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요, 나는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다 쏟아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뚜벅뚜벅 걸어가게 만든 건 다메섹 체험 이후에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게 천국 체험. 바울은 자신이 예수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고초를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감옥 가고 매도 맞고 뭐 강도 만나고 배도 파선하고 죽을 뻔하고. 근데 11장에 고난을 얘기한 뒤에 12장으로 딱 넘어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운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보고 온 뒤로부터는 세상이 다 시시해요. 영원한 세상을 맛보고 온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은 장망성, 장래에 반드시 망해버릴 성,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장망성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은 장막처럼 우리에게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을 살짝 들춰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근사체험자들이에요.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동공이 풀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근사체험자들 보면 죽음을 경험하고 영원한 세상을 맛보고 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경험 이전의 삶하고 이후의 삶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그전에는 이기적이고 욕심사납고 고집불통이었는데 죽음을 경험하고 영원한 세상을 맛보고 나서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뒤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뚜벅뚜벅 그 고난을 향해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바울에게 다메섹 체험은 과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을 이겨나가게 만든 것은 지금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힙니다.
그 안에서요, 악을 바락바락 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기죽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 감옥 안에서 그 모진 고문 당하고 들어가서 뭐 하고 있냐면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일어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을 맞이해가지고 제수로 끌려가다가 파선해요. 어려움 겪어요. 막. 그런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너하고 배 타고 있는 273명 누구도 해안받지 아니하리라. 천사가 나타났어. 늘 인생의 시련과 역경,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석주명 박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나비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나비의 일생과 바울의 일생은 똑같아 보여요. 나비의 일생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애벌레, 하나는 번데기, 하나는 나비예요. 애벌레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르겠어요. 모든 배춧잎을 다 갉아먹으며 욕심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던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말 애벌레의 징그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모하게 됩니다. 모양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 때는 막 배추 잎사귀 다 갉아먹던 추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나비가 돼서는 꿀만 먹고 살아. 배추꽃을 넘나들며 숫꽃과 암꽃을 연결해서 새 생명을 맺게 하는 사랑의 화신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 애벌레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며 스테반을 처형하며 포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만난 뒤에 전혀 다른 나비가 되어서 예수님의 화신으로, 사랑의 화신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보여준 게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인생 다 쏟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헌신하세요. 헌신하는 사람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가대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용해중앙교회 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지긋해 보여요. 참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 연세를 여쭤봤어요. 연세가 73세래. 73. 여러분, 우리 샬롬 성가대가 있는데 샬롬 성가대처럼 비슷한 그 실버 성가대를 가지고 있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예요. 거기도 뭐 7, 80대 되신 분들이 그 성가대를 하는데 여기 시골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올라오는데 거기 80 먹은 할머니 권사님 하나가 위독해서 버스 안에서 어떻게 버스 안에서
위독해서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죽어가는 걸 버스 안에서 막 이렇게 급하게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가지만 운전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 찬송가 소리 속에서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변고인가요? 객사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동료들의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께 불려간 영광인가요? 교사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교사가 필요해요. 여기 김포교회 원로 장로님, 송정자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시집간 뒤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26살에 혼자가 돼 평생을 사셨어. 근데 젊은 시절부터 한결같이 봉사한 게 있는데 교사였어. 그래서 그때까지 교사로 50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50년. 그러니까 지금 젊은 장로님들이 다 코 흘리게 돼서부터 가르치신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젊은 어느 장로님이 고집을 피워 목사님과 교회를 힘들게 하면 이 원로 장로님이 따로 부르는데 성경책 붙들고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강원도 인제가 시골이죠. 인제 시원교회 집회 인도하러 갔다 왔는데 그 시골에 잘 어울리지 않는 참 품이 있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임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었어요. 이 일제시대 때라 예수 믿는 아이는 중학교 입학이 거절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박대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는다고 중학교 못 들어간 학생들을 모아 가르칠 때 그 밑에서 배웠고 나중에 박대선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되십니다. 임 장로님은 해방 후 영어 교사를 하고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백발이 성성하신 분인데 보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 한 분 한 분을 교회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교회차 큰 차 실어 나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차량 봉사 끝난 뒤에 얼른 성가대복 갈아입고 성가대 솥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시골에서 살 분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낮아져 겸손하게 섬기며 살고 계셨어요. 얼마나 근사해 보이는지. 서울 삼선교회 주대명 장로님, 제가 인도하던 영성훈련에 꼬박꼬박 섬김으로 오셔서 섬기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셨어요. 다른 역할을 맡기기가 어려워서 타임키퍼, 이렇게 시간 되면 종을 울려서 딸랑딸랑 울려주는 벨맨으로 섬기게 했어요. 근데 기쁨으로 매번 오셔서 3박 4일 동안 섬겨주셨어요. 벨맨으로, 벨치맨. 근데 한동안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한동안. 1년 동안 보이질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암이 걸리셔서, 직장암이 걸리셔서 직장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느라고 동산에 못 올라오셨어요. 한 1년쯤 뒤에 이분이 또 섬기러 오셔서 배를 올립니다. 딸락딸락.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성규 목사님, 저는 이 동산에서 배를 치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 동산에서 배를 치다가 죽고 싶습니다. 나는 이 주대명 장로님처럼 그렇게 나 이거 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거 하다가 이게 있는 분은 나 행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다가 죽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내 일생 무엇을 하다가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을 사는데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그거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